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이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죠?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로 끝나요. 자, 청함과 택함을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죠? 바로 앞에? 네, 우리 모두 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깊게 빠져들어서 읽으셔야 합니다. 청함과 택함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복을 입었는가,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함 받아서 많이 왔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왜요? 청함 받은 사람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쫓겨났어요.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 받았는가? 청함 받았지만 택함 받았는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예복이에요. 그러면 오늘 비유의 가장 핵심 결론은 예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확실해지죠? 자, 오늘 끝나고 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예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가 마치면요, 집에 가서 본문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로 상고하실 때는 이 본문을 다시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설교를 열심히 들었는데 재밌는 예화거리나 재밌는 이야기는 기억이 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다시 읽었을 때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겁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듣기로 또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는 좀 적극적으로 내가 꼭 알아야겠다.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씀을 알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예복의 문제가 무엇인지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예복이 중요한데 예복이 택함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요. 근데 이 예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가 결론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질문이 있었겠죠? 질문이 어디 있어요? 무슨 질문일까요? 성경 앞으로 가서 예수님께 뭘 물어봤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그러면 이상해야 맞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이 대답하다는 응답하다도 있지만 결론 내리다,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말은 결론 내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되죠. 왜냐하면 앞에 지금 말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안 물어봤어요. 그냥 자기를 가르쳐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함으로 잡지 못하고 있어요. 딱 이 상황입니다. 근데 무슨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이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께서 하신 비유를 그들이 듣고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로 결론지어 말씀하시되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짓다는 것은 앞에 나온 비유들의 모든 것을 다 해서 그러면 결론지어서 너희들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론이 무엇이냐? 앞에 내용의 비유가 무엇이었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 비유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43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보입니까? 21장 43절. 열매에 관한 것이었어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결론은 열매. 너희들의 열매 하나님 받으실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시겠다. 이게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게 기억이 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예복은 결국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이 열매에 관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열매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내가 포도원 맡기겠다. 그러면 그 나라의 열매가 무엇이냐 알아야 되겠죠. 그것에 대하여 주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복에 관한 얘기예요. 예복은 결국 열매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들이 맺고 있었던 들포도, 악한 들포도 열매가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그 사람들이 맺고 있었던 열매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 열매. 무슨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들포도 열매. 들포도가 뭐였습니까? 이 비유가 처음 시작된 데가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열심히 제사를 지키고자 제물을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전을 뒤엎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그런 열매, 너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제사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영원토록.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였어요. 하나님 그런 열매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열매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열매는 열심 있는 종교행위였어요. 열심히 종교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성전 파괴 사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그들이 계속 맺고 있었던 열매, 무화과 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 들포도 열매는 다 종교적인 열매였어요. 종교를 가지고 율법의 의, 자기 의를 쌓아 내가 상급을 받아 챙기겠다라는 그들의 열매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그 나라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 자,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시는 영이죠. 성령 받았는가는 여러분 손에서 장풍이 나가는가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이 꼬부라져서 방언을 르르 하는 그걸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무당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 성령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았는가는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예수를 알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깨닫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성령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되는 열매예요. 믿음으로 순종케 되나니,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믿음으로 순종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열심히 종교행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 여러분 2차입니다. 믿음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그 나라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열매 맺는 건데 핵심이 어디 있냐면 겉이 아니라 내면이에요. 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들의 율법적인 열매는 깨닫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열심히 행하던 그것이 바로 종교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런 열매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너희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어 순종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흘러나오는 열매 무엇인지 에스겔서 11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앞에 말을 빼먹고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결국 하나님 말씀 율법 잘 지키자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첫 번째, 한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율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자. 술 먹지 말자. 담배 피지 말자. 바람 피지 말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열심히 만나다 보면 그 사람 좋아지죠. 그 사람하고 영화 한 100편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식사하다 보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식사하고 싶어지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영화 보고 싶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거기서부터 비롯된 행함이 사랑입니다. 자,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이 마음이 없는데 율법을 지키는 게 가능해요, 안 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을 따지기 전에 여러분 안에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다하고가 붙어있어요. 다하고. 여러분 마음에 남김없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 다른 것, 재물, 남편, 이웃, 친구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지위, 직업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둘째도 이와 같으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해야 돼요. 내 목숨을 주어 사랑해야 돼요. 나보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율법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죠. 내가 나보다 이웃을 훨씬 더 내가 잘못돼도 상관없어. 너만 좋다면 나는 사라져도 괜찮아. 이 마음으로 목숨을 주어 사랑할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무슨 율법을 지켜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주어 이웃을 사랑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그러면 율법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이 율법,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께서 내 안에서 하셔야 가능하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부터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줘야 돼요. 이 새 마음과 새 영이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내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주어져야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러므로 이 마음, 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열심히 내가 지켜 행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처럼 될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사람들을 음란한 마음 품지 않고, 시기하고 다투지 않고, 열심히 거짓말하지 않고, 열심히 잘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문제가 뭐예요? 자기 마음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내 마음을 비춰보라고 했더니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게 틀려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 자리는 어디서부터? 네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데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너희의 마음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자리를 잡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중심의 자리를 잡고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윗자리,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끝없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너희가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예수만 앉을 수 있는 자리. 마가복음 12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누가복음 20장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가요? 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윗자리로 올라가고 어떻게든 윗선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 밟고 올라서서 저 윗자리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지 않냐고요. 이 마음에 돈을 주든 권력을 주든 어떤 사랑을 주든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뭐 하냐면 내가 윗자리에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던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도 내가 윗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권력, 인기,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문제예요. 이 마음에 뭘 던져준들 만족함이 있습니까? 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준들 만족함이 있어요? 결국 이 마음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끝도 없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는 마음에 참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 비유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 비유 전에 결론이 뭐였냐면 14장 8절에서 9절 보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율법 위에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 율법은 그림자였어요. 근데 실체가 왔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누가 앉아야 돼요, 이제? 예수께서 앉아야 돼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받은 경우, 이 땅에 오셔서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더러 이 사람 예수께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에 가게 되리라. 그러니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이에요? 끝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이에요.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자리에 앉아서 죄인된 자리에 앉아서 예수 없이는 내 인생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끝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 자리에 앉혀드릴 때 내게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번 시간이었죠. 11절 보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가 청함받은 사람의 비유의 결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 혼인잔치 비유 바로 앞에 붙은 것이 바로 청함받은 사람의 비유예요. 자, 앞에 예수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리 얘기했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로 가라. 낮은 자리로 가라.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뭘로 끝나요? 자리에 뭐가 있어요? 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때 동안 하셨던 끝자리,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 자리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아를.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자리를 안 비켜줘. 섭섭해가지고, 야, 너희들 나를 초대해놓고 끝자리 앉으라 그러냐? 두고 보자. 이래서 비유를 남기신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나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이 자리는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었다고요? 자, 나. 결국 이 낮은 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 내 자리를 내어주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결국 무엇이냐면 자아하면 좀 어렵죠? 자기 인식.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해요. 그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율법을 지켜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를 낮춰야지.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열심히 겸손해야지. 그게 율법이에요.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 것을 억지로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표정 짓고 연기해가면서 아유 하나님이 하셨죠. 이런 것이 율법이라고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낮아져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인간 중에서는 스스로를 낮추고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너를 낮추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컴퓨터 보시면 폴더가 있어요. 자, 폴더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열등감도 있고 자만심도 있고 그리고 만족함도 있고 또 시기, 질투도 있고 원망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다 뭘까요?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잘해요.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멋있어. 어떨 때 보면 사탄이 따로 없어요. 속마음이 시끌벅적해요. 내가 내 안에서 나를 보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떨 땐 좋은 것 같고 어떨 땐 나쁜 것 같고. 어떻게 해야지 나를 알아요? 뒤로 가기, 폴더 바깥으로 나가보면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폴더? 아담 이후로 다 복사본 죄인이에요. 죄인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은 다 뭐다? 죄다.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죄라는 것을 내 바깥으로 나가봐야 알아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바깥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난 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불가능한 죄인. 여러분 맨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물 철철 흘리면서 고백하면서 실제 삶은 내 안에 여전히 가능성, 나는 할 수 있다. 잘 되는 나, 긍정적인 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무슨 긍정이요? 뭐가 잘 되는 나요? 내 안에 무슨 거인이 있어요? 죄인이라니까요. 그 거인은 괴수예요. 죄인 중에 괴수.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 게 내 안에 득실거리는 것을 폴더 바깥에 나가본 사람만 알아요. 그 사람들이 저 폴더를 향해서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해라.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저 죄인들이 무슨 착한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넣고 새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엇과? 예수가 들어있는 나, 예수가 들어있는 폴더로 만들어 주셔야 거기서부터 착한 일, 선한 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예수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받은 자만 나를 낮출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자의 자기 인식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살아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열심히 수련하고 수양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높아지려는 시도를 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열매 받지 않는다. 너희 폴더 안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 제거하고 예수가 들어있는 그 폴더, 예수가 들어있는 나를 새로 선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비유의 결론인 예복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러면 비유를 이제 좀 속도 있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비유의 결론으로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농부와 같으니. 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천국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대요. 주님이 비유가 무엇에 관한 것이에요?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천국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거죠. 자, 이 혼인잔치가 뭘까요? 혼인잔치. 여러분들 삶과 만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비유가. 혼인잔치가 뭘까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라는 찬양이 생각나시겠죠. 너무 빨리 그쪽으로 결론으로 달려나가시면 비유 해석이 힘들어집니다. 자, 계시록 21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리 오라 하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대요.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그러면 신부,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요. 자, 이제부터 그 어린 양의 신부인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뭡니까? 12지파. 12지파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계시록 강해 때 했지만 감사하게 다 잊어버려 주셔서 다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약과 신약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는 무리예요. 성도들이죠. 구약의 성도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성도, 이게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자, 이게 계시록의 내용인데 계시록에서 지금 이 왕의 아들과 결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무리인 교회, 여러분들이 신부예요. 근데 오늘 비유에서는 이 교회가 무엇으로 초대를 받습니까? 신부가 아니라 하객으로 초대를 받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비유가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고민하면서 읽으셨다면 한 번쯤은 의아해야 돼요. 그럼 내가 신부가 아니고 하객이었네? 그럼 예수님은 누구랑 결혼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신부라면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 남자는 뭐 하는 남자야? 나를 하객으로 초대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건너가면 안 되고요. 단계를 거쳐가야 돼요. 자, 이 혼인잔치는 뭐냐면 천국을 설명하는 건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하는 것과 같다. 혼인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연합이죠. 연합이에요. 연합. 이 아들과 무엇이 연합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은데 어떤 임금이 무엇을 준비했냐면 자기의 아들을 주어 연합하게 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주어 무엇과 함께 연합, 하나됨을 축하하기 위하여 하객들을 불렀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 아들을 주어 누구와 연합하게 하셨어요? 죄인들, 이방인들, 세리와 창기들. 이 비유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뭐 하는 짓이냐? 죄인들과 어울린다. 근데 이 임금이 아들을 주는데 누구와 연합하냐면 죄인과 이방인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을 축하하러 오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죄인,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이었는데 그들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연합하여 한 나라를 이룬다. 지금까지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율법, 이 율법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 죄에 대한 고발과 요구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그리고 심판 아래, 율법 아래 모든 죄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앞에 있던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굴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너희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해버리셨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해버리셨어요.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들을 주어서 죄인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허무시고 율법을 폐하셨다. 이것을 축하하는 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자,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의 반응은 본문 3절에서 6절 볼게요.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다시는 그딴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못하도록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듣기 거북했으면 그 소식을 전하는 종들을 잡아 죽입니까? 이 혼인잔치 연합에 관한 소식이 누구에게는 굿뉴스예요? 죄인과 이방인. 여러분, 우리 이방인입니다. 우리 코리아는 극동지방에 사는 이방인들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율법 시시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땐 되게 웃긴 일이에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줬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굿뉴스죠. 우리한테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배드 뉴스입니까?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의 프라이버시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불을 태우는데 불쏘시개를 해가지고 불 잘 타라고 던져넣는 게 뭐예요? 불쏘시개. 이방인을 어떻게 봤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봤어요. 하나님 만드신 지옥불 꺼지지 말라고 던져넣는 거. 그들은 이방인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율법 없는 이방인이거든요. 율법에 대한 프라이드가 이렇게 강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 그들은 뭐예요? 결국 지옥불에 던져질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한 것들이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그들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고요. 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만도 못해. 돌아다니는 죽은 개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왜요? 자기의 혈통을 그만큼 중요시했어요. 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가 섞이지 않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과 피를 섞은 사마리아인 난 너희들을 거들떠도 안 봐. 너희들은 동네 개만도 못한 애들이야. 자기 혈통을 그렇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는데 이방인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요? 그게 굿뉴스입니까 그들한테?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종들을 잡아 죽이니 여러분 이해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굿뉴스지만 어떤 이에게는 배드 뉴스였어요. 어떤 이에게는 굳건한 반석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였던 것입니다. 뭐 율법을 폐해? 그게 사탄 마귀지. 율법을 폐한다고?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 이걸 구분하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폐했다고? 경계를 허물어? 너희 이리 와봐.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사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할까를 회의한 게 아니에요. 모여서 무슨 회의했냐면 야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야 율법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성령을 받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이 무슨 성령을 받아. 다 같이 모였어요. 가능하냐? 이게 진짜야? 사도들마저 주님이 보내신 사도들마저 이것을 회의하고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맞네. 하나님이 하셨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은 결국 율법을 허무시고 이방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차등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0절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냥 한번 통으로 읽으면 되게 밋밋하지만 잘 보세요. 도적이 있어요. 저 우리 예일교회 안에 도둑이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 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남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을 속여서 빼앗는 사기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맞죠? 여기까지 하면 마음이 참 시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정말? 이런 놈들 때려 죽여야지. 무슨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그래. 도둑, 탐욕, 알코올 중독, 모욕, 그리고 사기꾼. 이 사람이 무슨 천국에 들어가.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가능해? 이게 말이 돼? 도둑들, 사기꾼들이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디도서 3장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불교 경전을 읽는 건지. 중생의 씻음이 뭐예요 여러분? 중생의 씻음이? 중생, 가난한 중생들아 뭐 중생입니까? 중생은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받아야 해요. 중생의 씻음은. 내 내면으로부터의 씻음을 받고 성령이 새롭게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무엇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요? 마음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겁니다. 야, 저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갈래. 야, 천국에서 나 찔리면 어떡해? 천국에서 내 상급 뺏어가면 어떡해? 그건 무슨 천국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요. 권선징악이 마음 편해요.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근데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죄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성령을 받아 거룩함에 이른다고? 야,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런 복음이 나간다면 사회를 혼탁하게, 어지럽게 할 거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 복음은 전하면 안 돼. 그런 이단 가르침은 정하면 안 돼. 그들은 모두 다 윤리와 도덕, 종교성이라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숭고한 거고 좋은 거야. 이것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예수 믿어 천국에 이른다고? 저 사기꾼도? 저 살인자도? 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종교인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무슨 굿뉴스, 거리끼는 뉴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고 거리끼는 거지 무슨 굿뉴스입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폴더 바깥에서 나를 본 사람은 그 사람이나 나나, 사기꾼이나 나나, 살인자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 사람도 나도 예수 피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자각이 안 된 사람은 저놈은 죽일 놈, 나는 천국 갈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들의 반응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3가지의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밭, 두 번째 소, 세 번째가 장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밭,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 밭. 밭은 재산, 소유의 많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 그 소식보다 무엇이 더 좋은 소식이에요? 밭. 내게 밭이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소는요, 소는 생산 능력입니다. 당시 농경사에서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지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스펙이죠, 스펙. 소는 스펙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많은 재산과 스펙을 쌓는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나를, 이웃과 나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과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대학에 가서 스펙 쌓는 것, 어떤 것이 굿뉴스입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끌려요?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 의를 깨닫고 듣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나가서 비즈니스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하늘의 상과 하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상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자식 대학 가고 대학 가고 좋은데 삼성에 취직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어떤 것이 굿뉴스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이 땅의 것, 일상에만 관심 있고 하나님이 배설해 놓은 하늘의 지극히 큰 풍성함, 하늘의 풍요에는 관심조차 없어요. 아무리 이것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불감증 걸린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 언제까지 하나 보자. 관심조차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실체이고 한계입니다. 나아가서 나는 장가 갔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 바로 뒤에 14장 26절 볼까요? 누가복음 바로 뒤에 14장 26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바로 뒤에 이 장가 문제를 말씀하시죠.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 가족들. 이 장가는 소속감입니다. 인간관계.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나는 못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실체가 발갛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돈 사랑, 명예 사랑, 스펙 사랑,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내 자식 사랑밖에 없어요. 이 마음 가운데 복음이 울려 퍼졌어요. 아유, 다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당신의 그런 뜨거운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게 중요해요. 비즈니스가 중요해요. 돈 중요하고 내 남편 잘 되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게 중요하지 그딴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당신이나 가세요. 이게 죄인들의 마음이에요. 결국 마지막 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마태복음 22장 7절 본문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면 이때 동안 사랑했던 밭과 돈과 그리고 내 스펙과 내 장가 갔던 내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불탈 것, 사라질 것에 마음 두지 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잔치, 왕이 배설한 그 잔치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그런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었다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 폴더를 보게 하시는데 죄인, 난 가능성 없는데 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소유, 내가 가진 스펙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왕은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무나 초대해라. 아무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8절을 보면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왜요? 자기들 일상 나에만 관심이 있어서.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때부터 복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죠. 통일성이 있나요? 없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직업도, 성격도, 나이도 다 달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불러 모으셨다고요? 길거리,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착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우리가 전도할 때 물어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들 사람들 다 불러오는 거예요. 아무나 와라, 아무나.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나 오라 그럴 때 사람들이 아무나 다 와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 그래도 안 오죠.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비밀이 있다, 절대 안 와요. 누구만 와요? 전도해 보니까. 누가복음 14장에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께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저래? 여러분 그게 아니었으면 여기 안 왔다니까요. 그분들은요. 세상에서 자수성가하고 자기 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신나게 파티하고 있어요. 그분들은요. 앉아가지고 이 말씀 듣길 원할까요? 아니요. 전혀. 누가 왔다고요? 가난한 사람과 몸 불편한 사람과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앞에 누가복음 14장 바로 앞에 13절에 똑같이 등장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사람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똑같이 등장하죠.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갚을 게 없어요.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가난이 그냥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에요. 푸토코스. 당장에 먹고 자기의 목숨을 연명할 일말의 밀가루도 없는 사람을 푸토코스,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은혜를 갚습니까? 나중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갚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리가 남았어요. 그래도. 그러니 14장 22절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어디로? 길과 산 울타리 가. 산 울타리 옆에 가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시내 골목에 살았어요. 시내 골목에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어요. 사람들한테 일말에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산 울타리 가. 예전에 저는 성남에 살았는데 거기에서는 참 사업 실패하고 빚에 쫓겨서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겠지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망이 많으신지 밤마다 싸워요. 밤마다. 매일 밤 그냥 스트리트 파이터예요. 맨날 그냥 싸우고 머리 지어받고.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눌린 자, 갇힌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왕이 사람들을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데 아무나 중에서 특별히 지목한 게 있어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멀쩡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 두 번째, 억울하고 갇히고 눌린 자들 다 데리고 와라. 왕이 직접 지명했어요. 아무나 데리고 오지 말고 멀쩡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사람들 눈 피해서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들의 자기 인식, 자인식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도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칭찬과 명예를 얻으면서 살 수 있어. 그들이 자기를 그렇게 인식했을까요? 세상에 나 같은 비루한 놈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놈이 또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만나면 버림받고 결국 뭘 해도 안 돼요. 내가 잘 되던 사업에 가서 내가 입사하면 그 사업이 망해버려. 내가 이곳은 맛집이라 그러는데 맛집 들어가면 그 맛집이 문을 닫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마다 나를 결국 배신하고 나를 이용하고 등쳐먹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일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약한 자, 무력한 자,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 자들을 다 불러온 거예요. 누가복음은 끝은 이럽니다.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잔식이 어땠어요? 내 가능성을 믿고 율법을 의지해서 나도 열심히 행하여 지켜서 살다 보면 나도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열심히 나를 짓고 있던 사람들, 자기 성취, 자아 성취, 자아 실현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누구만 맛봐요? 내가 부인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의 결론이 이렇게 끝났는데 마태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왜 나가냐면 그래 너희들 다 그렇게 모였지. 너희들 방심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교회 와서 예일교회 등록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지, 그래 너희들 구원받은 것 같아? 방심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장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어딜까요? 네, 지옥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혼인잔치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들어온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수 있겠느냐. 여기는 혼인잔치 그 중앙이 아니라 저 끝에 말단, 개털 모자 쓰고 저 끝에서 울면서 내가 좀 열심히 해서 상급 좀 쌓을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지옥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관용구입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 가라지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어디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두운 곳이 어디라고요? 풀무불. 한 군데 더 볼까요? 그물에 비유하시면서 그물의 비유 결론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어두운 곳이 어디라고요? 풀무불,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그냥 우선순위의 문제,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는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참석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 예복의 이야기는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의로운 옷을 입어서 저 어두운 데 있지 말고 밝고 빛나는 중앙좌석에 앉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마지막 심판날에 관한 말씀이에요. 혼인잔치의 비유는 구원과 심판, 멸망의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우선순위, 착한 일 많이 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떡을 떼고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금, 하나님이 오셔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봐요? 예복 어딨니? 12절에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열심히 먹고 마시고 친교하고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오셔서 뭘 물어보냐면 예복 어딨니?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아무 말도 못하거늘 호데 에피모데, 그에 대해 대답할 아무런 말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아, 아차 하고 안 입은 게 아니라 예복이 뭐예요? 예복에 관하여 아무 말도,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이해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녀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가지고 정말 직분 끝까지 달아봤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몰라요. 아니, 관심조차 없어요. 그들은 교회를 왜 다닌 걸까요? 사람 좋아서 다닌 거예요. 사람 좋아서. 잔치국수 먹으려고 다닌 거예요. 이게 너무 맛있어서. 예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에게 관심 있고 오직 친교에만 관심 있고 오직 먹을 거에만 관심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예수 어디 있니? 아무 말도 못해요. 예수요? 그 목사님께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끌어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라.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 관심이 없고 정확히 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리고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나 예수 믿네. 마지막 날 하나님이 골라내신다라는 거예요. 예복 물어봤을 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여기에 모이셨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여기 앉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예수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안심하라 그래요?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예수를 모르고 예수가 하신 일을 모르고 여전히 종교 생활, 율법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그래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 행하는지 보자. 하나님은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긍휼과 인자하심,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예복 갖고 계시죠? 여러분 다 예복 입고 계시죠? 오늘 집에 놓고 오셨죠? 예. 예복 어디 있어요? 예복 뭐죠? 하나님 오셔서 똑같이 물어보신다니까요. 천국에 들어오시면 예복 어디니? 예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입히신 예복이 뭐예요? 자,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청함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입고 있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아, 그럼 착한 사람 천국 가는 거네? 성도들이 무슨 옳은 행실을 했을까요? 계시록 7장 13절에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한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내 모든 행함, 나됨, 그것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복로만 힘입어 그것을 덧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내 열심, 착하고 의로운 행함을 쌓은 게 아니라 그거를 다 씻어버리고 누구만? 예수 피만 힘입어 나오는,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요한복음에 가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로운 일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가서 예수 하면 됩니까? 나 예수 알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라 그랬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까지 노릇했어요. 아니라 그랬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자, 믿는 자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위에를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옷,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 하나 건졌어요?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를 얻어 내가 발견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그냥 내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돈도 믿고,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를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아닌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교회 왜 다니십니까? 이 예수를 얻고자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이고 유일한 일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얻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이게 하나.
이게 하나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코로나 터졌을 때 여러분 다 막혔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수 알 수 있어요. 코로나가 터져보니까 알겠어요. 그전에는 섞여서 살아서 몰랐어요. 잔치국수 먹으러 왔는지 말씀 먹으러 왔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터지니까 정확하게 드러나요.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과 사람에 관심 있는 사람, 예수에 관심 있는 사람과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삶을 투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옷을 가지셨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십니까?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